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두 번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한 번은 첫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열매를 다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현대교회에 두 감사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언짢은 일도 근심되는 일도 있는데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본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실까? 창조와 의학적인 관점에서 제가 연구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우리 인간을 만드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그때 그 흙은 티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우리의 몸이죠. 그런데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2년에 번역 출판된 책인데 미국의 존 템플던 재단에서 400만 달러를 후원을 합니다. 그 400만 달러를 후원받아서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5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두통이 적더라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많이 약하고 그 다음에 기관지염이 많이 없고 수면 장애 등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의 몸의 구조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뇌에서 이 신경 물질이 배출이 되는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 신경 물질 그리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물질이 여러분 나옴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더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래서 MRI를 통해서 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사의 일기를 꾸준히 쓰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그 뇌를 MRI를 통해서 촬영을 해보게 되니까 훨씬 더 이 사람들의 뇌가 건강하고 또 마음이 건강하고 스트레스나 우울감과 같은 것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감사하게 하셨을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그러면 감사하는 것일까?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것일까요? 내가 잘되고 형통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황적으로 내 상황이 좋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생각을 뒤바꾸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07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신 그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4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부류의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종류 각각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네 부류의 사람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갈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4절부터 10절까지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야의 길은 여러분 메마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부족하고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러분 그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10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발목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영어의 몸입니다. 모든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자꾸가 채워져 있고 그의 몸은 조그만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꼼짝없이 수감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영어의 몸처럼 내가 참 힘들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행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이 아마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바로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말씀으로 가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바로 시드기야의 상황을 예표해 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또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그리고 시드기야를 체포합니다. 왕을 체포한 다음에 왕을 세워놓고 그 앞에 왕의 자녀들과 가족을 모두를 처참하게 죽이는 살인의 행위를 일삼습니다. 시드기야가 그 앞에 자기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더 잔혹하게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들어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시드기야는 감옥에서 그 일생을 지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노라면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나의 도움이 없는 경우 감옥과 같은 영어의 몸과처럼 그렇게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입니다. 1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바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 앞에 장사가 없듯이 이제는 죽음 앞에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어두운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역겹고 그 음식이 몸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23절부터 말씀입니다. 항해를 하고 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해길에 풍랑을 만나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죠.
바울이 여러분 풍랑을 만나서 고통 속에 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조그만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 내렸다가 할 때에 그 잔혹성, 그 두려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우리의 인생의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바로 네 번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모델 속에 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들지만 내 마음의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내가 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상황들, 이런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티끌 같은 우리 존재인데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게 되고 우리는 욕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찾아올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환경이 이루어지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욕심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치료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아서 근심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질고와 수고의 짐들이 내려지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여러분을 팔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은혜의 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